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일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답을 얻어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기별,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희망을 주는 복음이죠. 어떤 죄인도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높이 세우시고 하나님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온 하늘을 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천국 복음, 이것을 우리가 미래에도 누릴 것이지만 이 땅에서 어떻게 누리라고 가르쳐 주셨는가.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누리는가를 아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하늘을 이제 누릴 것이고 영원히 하늘을 우리에게 주셨고 온 우주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가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온 우주를 통치하는, 온 우주의 주인이 되는, 관리하는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어서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서 왕권을 가지고 온 우주의 주인이 되어서 통치하는 이런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하늘을 주셨다 할 때에 이 온 하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네 거다 아니면 네 거다.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네 거다 안 합니다. 그건 내 거다 그러십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리권을 주신 것이고 그건 네 거다 이래 안 하셔요. 내 거다, 내 거다. 소유주는 나다. 그런데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그분의 아들과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이거 다 네 거다 그럽니다. 네 거다. 그래서 온 우주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건 네 거다. 네가 관리해라. 네가 통치해라. 아들에게 주신 권한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 얘기는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참 비루비루하게 이렇게 못나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녀가 될 때에 그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대단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는가 하는 얘기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약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실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우리가 돌아가 살 본향을 바라보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보는 것이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실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럴 때에 그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받고 이 땅에서도 하늘을 누리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경험을 하면서 내가 참 죄인이구나 하는 걸 이제 저는 알게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면 내가 바로 저렇게 죽어야 되는 죄인이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죄는 결과적으로 죽음 외에는 피할 길이 없었다. 그걸 제가 알게 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온 하늘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놀라운 복음 아닙니까? 그죠?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요, 사람이 헷가닥 바뀝니다. 더 좋은 걸 보면 정신이 없지요. 정말 정신이 없어요. 하늘의 것을 보고 나면요, 땅의 것이 가치가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하늘을 주신 그 십자가 은혜에 감사한 것은 그야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가 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건데 감사만 하고 살 것인가?
그건 아니더라 이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만 사는 게 아니더라 말이죠. 그분이 나를 위하여 하늘을 주신 분이라면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분에게 관심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며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에 관심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겠죠?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계속 관심이 이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쳐다보라.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보라는 것이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만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고 그분이 이 땅에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삶하고 오늘날 우리의 삶하고 어떻게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말씀 한 말씀 하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가신 그 얘기들은요, 이게 전부 우리의 영생에 관계되는 길을 열어놓고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고 끝난 것이 아니고 그분은 사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을 그분이 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있을 것이고, 저는 제 나름대로 주님을 보고 따라가는 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엄청난 복음을 받아들이고 제 마음에 천국이 있고 기쁨이 오고 희망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제가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시대 소망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기록해놨어요.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일일이 다니시면서 봉사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청중들에게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그 모든 과정을 4명의 제자들이 이걸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다가 보니까 예수님에 관한 기록에 관심이 있어요. 그때부터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좀 자꾸 설교해 주면 좋겠더라고. 왜? 예수님을 나도 배우고 싶으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싶으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에게 자꾸 제 관심이 끌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안 보이고 자꾸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가, 그 성경을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내가 모르는 부분을 저 목사님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가르치는가, 이런데 제 관심이 확 쏠리게 되니까요, 예수자 나오는 얘기만 들으면 귀가 번떡번떡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참회를 부르다가 예수자만 나오면 제 가슴이 뭉클뭉클. 예수자만 제 가슴에 만나지면 제가 꼬부라집니다. 예수님. 제가 아주 숙연해지고 겸비해지고 제가 아주 낮아지는, 제가 깨어지는 그 경험. 예수님 할 때에 제 마음이 가장 깨어지고 낮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 설교를 저는 참 듣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 설교를 저에게 명쾌하게 누가 잘 해주면 좋겠는데 항상 제 가람이 있고 제 속에 어떤 만족이 없고 더 알고 싶고 더 깊이 깨닫고 싶고, 그때에 제가 읽었던 책이 시대소망입니다. 시대소망. 시대소망을 읽으면 1장에서부터 뭐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부터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왜 오셨는지,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오셨는지. 여러분, 시대소망 1장 마지막에 가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그냥 죄에서 구원하고 죽음에서 영생으로 구원해 놓은 그 이상이다 그랬어요. 그 이상이. 그냥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에서 살게 하는 그 이상, 그 이상의 하나님과 아들과 나를 하나 만들어주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지막 지성소의 구속의 완성이 바로 그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를 하나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다 하나에서 났다고 하는 그 하나는 아버지에게서 아들이 나고 아들에게서 우리가 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온 우주의 거민들과 천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영생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했을 때 우리는 영생하는 생명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얘기는 영생 그 자체를 얻은 것입니다. 뭘 순종을 해야 사는 이런 게 아니고 영생하는 생명 그 자체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가지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영생하는 생명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영역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영역이 있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자의 영역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분과 똑같은 생명 안에서 영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끊어지지 않을 영원한 생명의 줄로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를 연합시킨 그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게 시대소망 1장의 내용이에요. 그 1장 속에 온 성경의 복음을 확 열어줍니다. 굉장한 복음이 그 속에서 설명이 되어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 시대소망을 밥을 안 먹고 읽었습니다. 밥을 안 먹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들어오면요. 밥 먹을 생각이 없어요. 밥때가 지나가는지 시간이 가는지도 몰라요. 그 하나님의 세계에 푹 빠져들어가면요. 그 속에서 마시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뭐가 보이지를 않아요. 일도 안 보이고 돈 버는 것도 별로 중요하게 안 보이고 뭐 사람이 나를 어찌 보느냐도 별로 안 보이고 그 속에 푹 들어가서 거기에 젖어버리면요. 그걸 마시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걸 마시고 나와서 자꾸 다른 사람에게 이걸 이제 나누는 것이죠. 먹으면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들은 받으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기도 마시고 나가지요. 물도 마시고 나가지요. 음식도 먹고 나가지요. 받으면 나가지요. 음식을 먹고 힘 생기니까 또 써야 되죠. 이 사람은 전부 받고 나가고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깊은 영적 셈에서 하나님의 영적의 힘과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내 가슴에서 확 잡게 되면요. 그것이요 그냥 이래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하는 거더라 이 말이죠. 그게 사람이 딱 변해버리니까 보이는 게 달라요. 가치관이 다르고 그러니까 하는 일도 다르겠죠. 먹는 음식도 다르겠죠. 달라집니다. 사람이 달라져요. 그래서 사람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며 모든 사람을 그분에게로 이끌겠다고 그랬거든. 그 예수님의 끌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더 좋은 것이에요. 시대소망을 읽어나가는데 그분의 어린 시절부터 이제 그분이 자라오면서 우리와 똑같은 어린 아기로 강보에 쌓여가지고 엄마의 젖을 먹어야 살 수 있고 엄마의 보호를 받아야 자랄 수 있고 엄마가 기저귀를 채워줘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어린아이로 예수님이 오셔서 내 자리에 오셔서 그분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쫙 보게 될 때에 우리가 거기서부터 함께 따라 일어나며 그게 바로 내가 가는 길이 그게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신성은 때로는 우리에게 하늘을 열어주기 위하여 그분의 신성을 드러내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인간이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길을 명확하게 그분이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하고 예수님의 품성을 연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떻게 가르치시고 어떤 삶을 살고 가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연구해서 그것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는 그런 변화를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고픈 자를 먹이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라고 하는 간단하게 주신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의 사역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병자를 고치시고 어떻게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봉사를 하셨는가, 그걸 알고 싶어서 이 예수님의 생애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열어주는 이 참고서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제가 이런 책을 읽게 되면서 치료봉사, 구호봉사,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시대의 소망, 이런 책들은요 제 삶을 완전히 바꾸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치료봉사라는 그 책을 보면서, 여러분이 저 서재에 가면 책꽂이 안에 건강생활의 지혜라는 책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런 책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 집에 가면 아마 그 책이 있을 거예요. 맨 앞에서 보면 우리의 모본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삶은 우리의 모본이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우리의 모본이시다. 예수님 이 땅에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은 우리를 가르쳐 주신 모본으로서 그분의 말과 그분의 일과 그분의 삶 자체가 기별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기별이었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가신 그분, 제가 거기에서 다시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구원을 확인했지만 예수님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내 삶을 거기서 배우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냥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병든 자나 감옥에 갇힌 자나 배고픈 자나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우리 집에 데려다 놓고 이제 봉사를 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제가 베들 수양원이 시작된 최초의 시작 단계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따라가는데 그때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과정이 끊임없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십자가에 죽고 오고만 괜찮으면 좋겠는데 매 순간순간마다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런 일이. 그런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한 1~2년 됐을 때, 여기에 한 3년째 여기 왔거든요. 제 가정집에서 한 1~2년 동안을 일을 하고 있을 때, 이런 불쌍한 사람들 와서, 환자들이 거기서도 한 10~0명씩은 있었어요. 그런 정도로 방이 한 4개 정도 만들어져서 하다가, 너무 환경이 나쁘고, 그냥 동네니까 말이에요.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고 시설도 나쁘고 해서 이제 옮겨지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그때의 환자가 뭔지도 모르고 일을 할 때 환자들이 자꾸 들어왔죠. 뭔가를 자꾸 도와주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자꾸 오다 보니까 그야말로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대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어떤 분이 왔느냐 하면 진주 옆에 문산인가 어딘가에서 왔어요. 자기의 그 어떤 동서지간인데 형님 하는 손위의 동서가 후두암이 걸려가지고 왔어요. 근데 병원에서도 이제 손 뗀 사람이고 말이 안 돼. 여기 수술해가지고 말도 못하고 목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렇게 온 사람인데 와가지고 얼마 지나는 동안에 그냥 말이 나와요. 여기 맞고 이 말을 하면 말도 나오고 밥도 잘 먹고 무기도 빠지고 자꾸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이 방문을 왔다가 보니까 병원에서 죽는다는 사람이 살아나고 있거든. 팔팔 살아나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환자의 손 아래 동서 이분이 아유 형님 좋아진 거 보니까 나도 병 좀 고치고 가야 되겠네. 그러고는 방문객들이 다 가는데 이 사람이 남았어요. 그런데 그때도 방이 모자랐어. 항상 이 방만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맨날 방이 모자라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자리가 없으니까 나중에 오시라고 이랬더니 아유 나는 괜찮다. 우리 형님 옆에 그만 이불도 함께 붙어 있으면 되니까 자기가 있겠다 그래요.
안 가는 사람 억지로 밀어낼 수도 없으니까 또 나눴죠. 그랬는데 이분이 나중에 자꾸 강의를 듣고 옆에 사람 하는 걸 보더니 나도 금식하란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어디가 아프냐 하면 위하수입니다. 위하수. 오랫동안 위하수에 걸려가지고 새가 살이 없어 배싹 말랐어요. 이 사람이 아침에 공복 깊게 물을 마시면 물이 저 어디까지 내려가면 자궁 밑에 있는 데까지 내려가는 게 느껴진대요. 위가 이렇게 쭉 늘어져서 소화가 안 되는 사람. 그래가지고 나도 이 병 고치고 간다고. 그러면서 나도 금식하란다 이러면서 밥을 안 먹는다 그러길래 아니 아주머니는요 너무 야해서 밥을 먹어야 돼요. 식사를 하시라고. 이랬더니 안 먹는다고. 나도 이래야 병 고친다고. 그래 딱 3일을 금식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야인 사람이 3일을 금식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한 번 목욕탕에서 빵 소리가 났는데 가보니까요. 이 사람이 딱 넘어져 있어요. 딱 바로 넘어져 있는데 그냥 눈이 해딱 까지고 막 입이 그냥 거품이 나오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막 가보니까 막 사람이 그냥 의식을 잃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분명히 이 사람이 내진탕 제가 들은 소리로 내진탕 오면은 이거 뭐 피가 흘러야 된다던데 이 사람 피도 흐르지도 않고 이거 어찌된 사실인가. 그런 상식도 전혀 그 당시 제가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옆에 환자들이 막 피를 빼야 된다 그래. 그래가지고 바늘을 가져와서 이 피를 손가락마다 발가락마다 다 빼는데요. 제 손이 털털털털 떨려가고 이게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병원에다가 데리고 가서 이제 수술을 하든지 해야 되면 전 돈도 없고 그 수술시킬 돈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일을 가족에게 알리면 생사람 잡았다고 이제 고발이 일어났고 이대로 죽도록 내버려 둘 수도 없는 문제고 병원으로 갈 수도 없고 가족에게 알릴 수도 없고 이걸 내가 감당할 수도 없고 제가 이런 경험도 전혀 없고 다만 저는 이 치료봉사, 구호봉사, 선교봉사, 예수님의 봉사 생애를 보고 읽고 배우면서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그냥 하는 것뿐이거든. 내가 병 고쳐주겠다고 불러들인 것도 아니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 와서 도움을 요청할 때 제가 도와주는 것밖에 없고 그런데 나는 환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참 앞이 깜깜하대요. 가슴이 달달달달 떨리고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럴 때는요.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왜 굶겼느냐, 네가 뭐 의사냐, 왜 환자를 이렇게 했냐. 이제 법적으로 가면 저는 전부 다 제가 책임 추궁을 받고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에 아니다. 이 사람의 죽음이 내가 져야 할 십자가라면 내가 져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환자를 몰라요. 이 사람의 생명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저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병들고 배고프고 병든 자를 돌보라고 해서 그냥 도움이 필요해서 온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했으니까 예수님이 이 문제를 알아서 해결하십시오. 이 사람이 죽을 건지 살 건지 저는 몰라요. 이 사람의 생명은 예수님 손에 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을 잠재우든지 살리주든지 치료를 해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때에 저는 이 사람을 바로 고쳐줄 거다는 희망을 가지고 그런 기도를 한 게 아니고 현실이 말이에요. 이 상황이 분명히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법의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런 기도를 할 때에 제 마음에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냐면 주님, 이 사람의 사고로 인해서 제가 감옥에 가야 된다면 주님은 감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라고 하셨으니까 저를 감옥에 보내서 거기에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봉사하고 전도하라고 저를 거기 보내는 줄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살려주셔서 이런 봉사를 하게 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봉사하라고 하는 줄 알겠습니다. 제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게 그 당시 제 믿음이었어요. 이게 그 당시 제게 지어진 십자가를 제가 지는, 자기를 포기하는 경험이었습니다. 그 기도를 딱 하고 나니까요, 덜덜덜덜 떨리는 손이 차분해져 버렸어요. 하나도 안 떨려요. 너무나 편안해요. 아, 이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인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길이 있을 것이다. 그게 감방이라고 해도 나는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감방이 어떤 세상이든 몰라요. 가서 죄수들만 좀 봉사를 했지 감방 생활이 뭔지 잘 몰라요. 그러나 그곳에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있다는 것.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깨닫고 나니까요, 전부 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으로만 보이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부담이 내 마음에서 자꾸 일어나니까 어떻게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구원을 얻도록 도와줘야 되나, 이것이 제 온 정신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교도소 가도 영혼이 있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딱 그냥 예수님께 기도하고 맡겨버렸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제 방으로 데리고 와서 뭐 이제 옷을 막 갈아입히고 막 주무르고 막 난리를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죽어 있는 겁니다. 지금 숨만 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딱 1시간 정도 흘렀는데 아마 여러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가지고 한참 옆에 사람들 옆에서 이제 주무르고 기도를 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한참 있어요. 눈을 딱 뜨대요. 눈을 뜨자마자 저를 쳐다보고는 많이 놀라셨지요? 그래. 많이 놀라셨죠? 그런데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나도 몰라요. 목욕탕에서 넘어졌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괜찮아요 하니까 머리가 자꾸 아프대요. 머리가 아플 수밖에 넘어졌으니까. 그래가지고 3일을 굶었으니까 물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포도즙을 물에다 타가지고 빨대를 해가지고 눕혀놓고 이제 이걸 빨아먹이고 물을 또 자꾸 갖다 먹이고. 그리고 한 3일까지 못 일어나겠어요. 그러더니 살살 깨어나더니 3일 이상 지나니까 그러면 일어나더니 밥을 먹고 그냥 살아나 버렸어요. 그 나중에 보니까 위하수도 다 고쳐졌어. 그래도 밥도 잘 먹고 그만 쌩쌩해져 버린 겁니다. 그렇게 하면 놀래키고 나서. 그래가지고 저 진주 중앙교회로 인도해가지고 그분이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분이 한창 교회 다니다가 시시하네 해갖고 요새는 교회 안 나갑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이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를 다녔어요. 아,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일을 딱 만나고 나서 이 환자로 인하여 어떤 사고가 일어나든지 제가 이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에 그것이 내가 기대하는 이익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나에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기대하는 일에 있어서 나에게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이 주님이 허락하신 일이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이런 얘기 한번 했죠.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 그런 얘기 한번 했는데 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일은 참으로 우리에게 쉼을 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예수님에게 배우라 말이에요. 예수님이 날마다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으며 그분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를 흘리실 때에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 이후로 말이에요. 그 이후로 제가 이 일을 하는 동안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됐습니다. 네, 하나님께 맡기고 제가 이 일을 해 나오는 동안에요.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려움이 많았고 딱 만 2년을 쌀을 한 대씩 매일 사다 날라야 됐고 그 다음에 매일같이 하루에 연탄을 5장씩 내가 끌고 와서 생연탄을 피우면서 그 환자들 그거 다 해줘야 되고 연탄 100장을 넣을 수 있었으면 왜 그렇게 생연탄을 맨날 사오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환자들에게 봉사할 때에
온갖 환자들이 다 모이고 이렇게 했을 때에 뭐 별로 그렇게 잘 행통하게 잘 돌아가는 건 아니었지만 제가 그들을 만나서 봉사하는 그 정신이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목적에서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걸 경험했어요. 아멘.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25년을 해 나오는 동안에 말이에요. 그 이후로 환자 사고라는 게 하나도 안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보세요. 배들수양원에 환자 사고 나가고 뭐 시비 걸린 일이 있었니까. 근데 여기가 엄청나게 많은 중증 환자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지금이야 뭐 보호자들이 와서 지키니까 별 문제가 없지만 그 당시에는 뭐 보호자도 안 오고 방이 없으니까 환자만 자꾸 들어오고 환자가 오늘 나가고 내일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사이에 누가 오고 가는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계속 일이 흘러갈 때에 그야말로 그 교도소 죄수들을 데려다 놓고 우리 가정집에서 같이 살아도 그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한 번도 해친 적도 없고 수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고 해도 환자 사고가 나지 않았고 어떤 환자가 왔다 가는지도 몰라도 우리 가족들이 아직 전염병 걸리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 내놓고 일을 해서 참 어렵게 일을 했지만 지금까지 먹을 것이 끊어지지도 않았고 자꾸 많은 걸로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계속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 주셨고 하나님께서 계속 이어주십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간간히 여기서 사고가 한 번씩 나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어떤 사고가 또 한 번 나냐 하면 저는 이런 일을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 여기를 지키신다는 그런 어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확인을 내가 한 번씩 하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꼭꼭 한 번씩 벌어집니다. 벌어져요. 그런데 또 어떤 일이 한 번 있었냐 하면요. 광주에선가 어딘가 호남 쪽에선데 강주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호남 지역에서 어떤 목사님이 환자를 한 번 데려왔어요. 근데 이분이 중풍병 환자예요. 여자분인데. 그런데 이 집에 자녀들은 다 따로 살고 중국에서 나온 어떤 조선족 한 사람을 그 집에 그 환자를 도우라고 도우미로 같이 살고 있는 그 도우미하고 이 환자하고 데리고 목사님이 여기 오셨어요. 근데 이 환자가 이 목사님 집 바로 옆에 사는데 너무 불쌍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환자를 가족들에게 얘기도 안 하고 환자하고만 얘기를 하고 여기를 모시고 왔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나이가 한 60이 좀 넘은 분인데 몸이 뚱뚱하고 지팡이를 짚고 쩔뚝쩔뚝 이런 정도의 중풍 환자인데 와서 이제 이분이 과일식을 하고 있는데 이 도우미로 온 중국에서 오신 조선족 이분은요 와서 집회 시간에 자기가 이 말씀을 배우고 일어나면서 옆에 있는 환자가 별로 신경을 안 써. 자기는 분명히 도우미로 왔는데 자기가 여기 와보니까 막 자기가 받을 게 많아가지고 반딱반딱 일어나면서 막 시간만 있으면 말씀 보고 말씀 듣고 막 기도하고 이렇게 사람이 그냥 확 자기가 뭔가 빛을 받고 일어나면 이 환자는 멍청한 겁니다. 교회 앉아도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뭐 하라는 규칙도 안 지키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하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맨날 혼자서 저 길로 어디 그냥 운동을 가버려. 그럼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자기 환자 찾다가 없으면 막 사방팔방으로 이제 환자 찾는 거지요. 그럼 옆에 사람들이 저 밑에 내려가 있다 그러면 가서 이제 데리고 올라오고. 이 사람은 그냥 아직 머리가 좀 흐려가지고 이걸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랬는데 한 번은요, 저 오전 시간인데 이 사람이 이제 산으로 올라간 거라 사람들이 거기 자꾸 다니니까 제가 이 중풍 환자들은 반드시 가족이 동반하든지 아니면 혼자서 산에 못 가게 하죠. 이 삐딱한데 넘어지고 구부러지면 큰일 나니까 이 몸이 시원찮으니까. 그래서 내가 아주머니는 산에 가지 말고 요 주변에 멀리 가지 말고 요 평지만 걷고 다니세요 하고 자꾸 가르쳐 주죠. 근데 이 사람이 그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산으로 아무도 이제 없는데 또 자기 혼자서 산으로 올라간 거라. 그래가지고는 저 산에 갔다가 내려오는 사람들이 보니까 저 이제 중턱에 산꼭대기 중턱까지 이 사람이 쩔뚝쩔뚝 이제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환자분들이 아주머니 여기까지 어떻게 하려고 여기까지 왔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점심때가 됐으니까 빨리 내려가시자고. 내려가시자고 하니까 예 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또 내려올 줄 알고 환자들이 다 내려와 버렸어. 그런데 이 사람은 그 길로 자꾸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는데 점심때 사람을 찾으니까 이제 점심에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도우미로 온 사람이 이제 놀래가지고 밥도 안 먹고 이제 막 산으로 이제 올라가서 헤매도 이 사람이 없어요. 막 점심을 먹던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식사를 하고는 전부 산에 다 올라갔습니다. 자기들 다니는 길을 전부 다 헤맸어요. 전부 다 헤매도 사람이 없어졌어. 아무리 찾아도 사람이 없고 비상이 걸렸어요. 뭐 떠그러면서 뭐 불러대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가 기웃기웃. 이제 그래가지고 안 돼서 파출소 연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경찰서는 어디는 뭐 면직원들이랑 전부 이제 다 올라와서 산을 이제 막 누비는 겁니다. 그래도 안 돼.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한 분이 와서 그래. 이거는 119에다가 연락을 해야 잘 찾지. 이 파출소나 이 면사무소 얘기가 안 된다고. 119 대원이 와야 된다고. 그것도 119다 연락을 했네. 119 차가 오고 119에서 와가지고 온 산을 다 누볐어요. 사람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막 찾고 이제 대부분 이제 파출소 소장도 내려오고 뭐 면직원들도 내려오고 이제 다 이제 하산하고 이제 사람 여기는 없습니다. 어디 길로 내려갔든지 산에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도 날씨가 굉장히 추울 때예요. 몇 월 달인지 내가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추울 때라. 그래가지고는 다 이제 내려오고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몇몇 사람만 남아가지고 찾죠. 우리 딸도 올라가서 목이 쉬도록 아주머니 불러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연락해가지고 자녀들한테 연락이 됐어. 딸이라는 사람이 하나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자기 엄마가 없어졌다 하니까 저한테다 대고 우리 엄마 찾아내라고 이제 추궁을 하네. 그래가지고 막 울면서 엄마 꼭 불러대고 산으로 아무리 돌아다니니 뭐 엄마가 나와야지. 그래가지고 저보고 막 엄마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은 아프지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자식이 부모를 돌보지 않고 이웃에게 맡겨놓고는 무슨 그런 소리를 지금 와서 하냐고. 조용히 하고 빨리 가서 엄마 찾으라고. 빨리 가서 엄마 찾으라고. 얘기만 했더니 뚝 그쳐버렸어. 뭐 그런데 뭐 사람이 나와야 말이지. 그런데 이제 날씨는 어두워지잖아. 이대로 이제 만약에 산에서 자면 얼어 죽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계속 사무실에서 전화만 기다리고 있죠. 전화가 따르릉 오면 찾았다 하는 줄 알고. 찾았다고 분명히 전화가 올 거니까. 사무실에 앉아 저는 전화기 앞에서만 앉아 있는데 해가 이제 거의 이제 져가려고 하는데 제 마음에는 계속 이제 전화 오기만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 분명히 이 영혼이 어디 있는지 찾는 사람의 눈에 떠이도록 해주세요. 지금 이 산에 찾고 있는데 이 찾는 사람의 발걸음을 그쪽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 기도를 딱 하고는요. 또 제가 마음에 체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 가서 어떤 사고 나서 어떻게 됐든지 제가 또 책임을 져야 되죠. 자, 그래가지고 제가 책임을 딱 지기로 결심은 했는데 어딘가 제 마음속에 분명히 사람은 찾을 것이다. 다른 사람 밖에서 난리인데 저는 사무실에 편안히 앉아서 이제 전화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랬는데 진짜 어둑어둑하고 길이 보일 둥 말 둥 이렇게 어두워지는데 전화가 왔어. 전화 와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그래. 얼마나 반가운지. 그런데 그때에 우리 미국에서 젊은 부부가 여기 와서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 우리 정종락 집사라고 있었는데 이 집사님이 이제 끝까지 찾은 거예요. 이 집사님이 키가 조그만하고 약하고 이런 아주 왜소한 사람인데 그 119 대원 한 사람하고 이 우리 정집사하고 둘이서 끝까지 찾아 다 내려가고 없는데 이 둘이서 어두워지는데도 계속 기도를 하면서 헤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에 이제 올라가다가 보면 저쪽으로 가는 데가 있답니다. 가는 데가 있는데 거기 어떻게 보면 그 밑에 논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가다가 한번 나중에 보세요. 논인데 그 웅덩이 같은 게 약간 있대요. 그런데 거기에 이 사람이 가다가 구부러져 가지고 그쪽으로 떨어졌어요. 그쪽으로 떨어졌는데 어떻게 떨어졌냐 하면
굽으러 가지고 그대로 떨어져서 이렇게 넘어졌으면 그 물에 빠져서 물이 얕아도 얼굴이 이렇게 빠지면 죽을 거 아닙니까? 그죠? 못 일어나니까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 구부러지다가 나무가지에 이 다리가 딱 걸려서 발 하나가 이렇게 된 나무가지에 여기에 발이 하나 딱 걸려가지고 거기 달려가지고 이 머리만 물에 담기고 발은 나무에 걸리고 이래가지고 이제 저녁 때까지 있었는 거라 이 사람이. 그 사람을 혼자서 못 빼내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딱 그 둘이가 가노니까 한 사람은 발 빼주고 한 사람은 끌고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 키도 작은 그 우리 정집사가 업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왔는데 지금 내려왔다길래 빨리 119 차 있으니까 병원으로 빨리 데려가라고. 이 사람이 고혈압 아닙니까? 고혈압에다가 머리를 하루 종일 한나절을 물에다 담가서 거꾸로 있었으니까 분명히 이 사람은 문제가 생길 거단 말이죠. 살아나니까 살았다 그래. 그럼 빨리 병원에 태워가라고. 그래가지고 하동 삼성병원으로 119 차가 싣고 갔고 대원들도 다 따라가고 없어요. 그때 이제 자기 아들들이 막 왔어요. 아들들밖에 병원으로 빨리 가라고. 병원에 지금 계신다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뭐라고 하나 싶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더니 나중에 연락을 해보니까 아무렇지도 않고 멀쩡하더니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그래가지고는 이제 깨어나서 닌기를 한 대 맞고 깨어났어. 깨어나가지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멀쩡해가지고 또 여기를 온다 한대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들이 어머니 거기 가신다고 하는데 모시고 가겠습니다 하길래 아니요 데리고 집으로 가세요. 저는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집으로 데리고 가서 문제가 그렇게 해결된 적이 한 번 있어요. 참 제가 그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요렇게 그 나무 가지에 다리가 걸려가지고 퐁당 안 했냐 이 말이죠. 응? 참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제가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는 엄청납니다. 여러분의 몸에서 치료되고 여러분에게서 변화되는 이런 역사만이 아니에요. 이 일을 해 나오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제가 이런 얘기는 하면 끝도 없이 할 수가 있어요.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여러분이 다 들을지 몰라요. 제가 이 시작을 하고 아까 그 아주머니 넘어지는 이런 과정부터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돼서 이 집을 다 짓는 과정, 이 사이에 주변에서 방해꾼들이 와가지고 계속 집을 허물라 그러고 못 짓게 하는 과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그리고 산속에 들어와서 땅을 닦고 집을 지으려고 할 때에 물이 여기 이 산에 물이 없었다는 거. 아무리 지하수를 파는 사람을 불러대도 이 골짜기에는 물이 없대요. 너무 높아서. 저 밑에 꼬랑 있는 데다가 지하수를 파가지고 이 물을 끌어올려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서너 명을 불러다가 지하수 파는 기술자들 불러댔는데요. 다 이래 뭐 자기들 나름대로 이래 검사를 하더니 이 산에 이 골짜기에는 물 없습니다. 여기는 물 나오는 곳이 아니라 그래. 아, 기가 딱 차대요. 이미 땅은 닦아놓고 집은 이래 지려고 기초를 올리고 있고 이제 물이 필요해서 물을 파야 되겠다고. 물은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이 산골에 물이 없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집을 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 이 교회가 있는 이 자리가 우리 교인이 사놓은 땅이었어요.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여기가 제가 볼 때는 여기가 또 물이 이리 내려가서 저리 골짜기 저리 내려가면 요 골짜기에 물이 있을 텐데 왜 물이 없다고 그럴까? 근데 기술자들 와서 물은 없다 그러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진주에서 또 불렀어. 하동에서 하다가 안 돼가지고 진주에 또 기술자 불러가지고 여기 물 하나 파달라고 우물 하나 지하수 파달라 했더니 이분이 와서 계속 돌아보더니 여기는 물 나오는 곳이 아니래. 그래서 제가 사람을 이쪽으로 데려와가지고 제가 요 교회 입구 앞에 저쪽 산이었는데 그때 서가지고 여기 물이 이리 내려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제가 발을 서서 발라가지고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랬더니 아주머니 여기 물 안 나옵니다. 그래. 그래도 일단 한번 파놔 봅시다. 그랬더니 그러면 장비를 다 갖고 와야 되는데 파가지고 물이 만약에 안 나오면 아주머니가 돈 경비 다 대야 된다고 그래. 뗄 테니까
와서 한번 파보세요. 그래가지고 그 뒷날 오전 일찍이 와가지고 기계를 대고 저 지금 책상 밑에 저기 뒤에 책상 밑에 지금 교회 짓기 전에 거기다가 지하수를 이제 파기 시작했죠. 아침에 와가지고 설치해가지고 파 내려가는데 오전쯤 되니까 물이 팡팡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여기 물이 없는데 어떻게 물이 나냐고. 야, 아줌마가 내보다 낫네요. 나는 말기는 뭘 알아. 괜히 한번 해본 거지. 그래가지고 물이 팡팡 올라오는데 그때 이분이 그래요. 내일 이 시간까지 24시간까지 물이 나오나 보자 이거예요. 그래 해야 물이 제대로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일 24시간 후에 오더라고요. 그대로 해놓고 깍 하면서 손대지 말고 가만 두라고. 내일까지 한번 보자고. 그래가지고 그 뒷날까지 딱 놔놨는데요. 그 사람 점심때 되니까 왔는데 그때까지도 물이 팡팡팡팡 올라오는데 밤새도록 물하고 같이 모래가 딸려와가지고 모래가 요만치 쌓였어요. 그래도 이 사람이 야 물이 참 좋은 물이 있다는 거예요. 모래가 나오면 좋답니다. 그래가지고는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꽂아가지고 물을 쓰게 됐어요. 그 물이 보세요.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안 마르잖아요. 그 물이 참 좋지요. 이 수질 검사하면요 물이 아주 깨끗한 정류수물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 여러분 먹어도 맛있고 씻어도 매끌매끌하고 그것뿐인가요? 아주 놀라운 일이 많이 생겼어요. 이 집을 짓고 들어올 때에도요 뭐 보통 핍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동네에 이런 거 짓는다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이거 못 짓게 하려고 방해가 엄청났거든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시간이 아직 10분 남았네. 네. 또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집을 짓고 이제 집을 이래 짓고 교회를 저쪽에 지금 우리 전도사님 사시는 집이 원래 교회로 진 거예요. 교회를 짓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이걸 이제 뜯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뭐 계략한 수용소가 만들어지느니 뭐 어쩌느니 해가지고 우리 동네 뭐 전염시키고 물이 흐려지고 하면서 동네 개발위원들하고 뭐 구장하고 누구하고 막 해가지고 동네에서 결의를 하기를 몇월 며칠 날 저거 우리가 허물로 가자 이제 이리 된 겁니다. 그 없는 돈에다 집을 지어 지금 올라가는데 말이야. 하나님이 주신 거 한 분 한 분 지금 올라가는데 이 사람들 허물로 올 결정을 다 했어. 근데 마침 그 이장님이 말이에요. 미리 왔어요. 미리 저하고 어떻게 만나가지고 우리 며칠 날 우리 동네 개발위원들하고 며칠가 거기에 집을 허물기로 했습니다. 동네에서 허락 안 하면 군에서 허락이 안 된대요. 자꾸 이 민원이 들어가고 하니까. 동네에서 이걸 못 짓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뭐 짐을 갖다 나르고 짓고 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와보고는 이게 이제 안 된다 이거죠. 그래가지고는 이 구장이 아무래도 이건 어쩔 수 없다고. 그래서 내가 구장한테 얘기를 했죠. 여기는 어떤 전염성 환자가 오는 것도 아니고 결핵 환자도 아니고 우리 이장님 같은 분들 살찌고 뚱뚱하고 콜레스테롤이 많고 이런 사람들 체질 개선하고 식사 개혁시켜주고 건강 교육시키는 장소라고. 우리 이장님 같은 분들도 여기 나중에 와야 됩니다.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설명을 가만히 듣더니 그거 참 좋은 일을 하네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내가 이 소리를 하면 안 먹어줄 테니까 그럼 나중에 우리 반상회를 내가 한번 만들 테니까 그 반상회가 아니고 뭔가 동회 동민들 다 모으는 거 있잖아요. 동민회를 내가 한번 수집을 할 테니까 거기 그러면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인사 겸 여기에 뭐를 하는지 소개를 하세요. 이제 저를 보고 나서 얘기를 하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더니 이 이장이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동민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자기들 끈을 만들어가지고 오늘 무슨 문제로 동민회를 한다고 해가지고는 이제 우리 보고 조금 뭘 이제 준비를 하라 해가지고 그때 우리가 뭐 이제 음료수하고 빵하고 이런 거 이제 노인네들 동네 사람들을 이제 인사차 이제 그런 걸 사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저기 뭐 여기가 항시골이거든요. 저 항시골에 이사온 아주머니가 이 식구들 이분들이 와서 지금 인사한다고. 그래서 저한테 인사하는 시간을 주는데 제가 인사하러 나가가지고 여기가 무슨 일을 하는 건지를 소개를 다 하면서 건강 강의를 해버렸는데 이게 1시간이나 걸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녀들이 눈망울도 하나 안 움직이고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장소를 짓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몸이 불편하거나 가족 중에 이런 분이 있으면 여기 오세요. 그러고는 얘기를 끝냈는데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왜 저렇게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을 저러냐. 그래가지고 그게 무마가 돼버렸어요. 이제 그때가 보니까 요 집질 때네, 처음에 집질 때. 자,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 교회당을 짓는데 말이에요. 교회당을 또 불법으로 짓잖아요. 허가가 안 나니까. 그런데 요 밑에 요 옆에 살던 영감님이 군에다가 하여튼 열 몇 번을 고발을 했어. 여기 불법으로 교회당을 짓고 이렇게 하니까 빨리 와서 철수해라고. 옆에서 자꾸 고발을 하는데 이 군에서 차일피일 하다가 오지를 않았어요. 신고는 들어갔는데 오지를 않았고 교회는 다 지어져 버렸어.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저 하동지구 영신은 교회라는 데서 주말 집회를 하고 오전에 설교를 하고 이래 점심을 먹고 오후 집회가 시작하려고 하는데 우리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이들이 엄마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러는 거라. 야, 그래가지고 그때 또 놀란 가슴으로 이제 오후 집회도 안 하고 이제 여기로 와 보니까 막 새까맣게 올라가더라고요. 연기가 주변에 오니까. 그래가지고 와 보니까 진짜 이 집은 불이 났는데 거기에 환자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짜리 와서 아버지를 간호하고 있었어. 중풍병 환자인데 거기도. 거기 엄마는 벌어 먹어야 되고 이 초등학생을 그때가 겨울 방학인가 이러니까 아버지 보호자로 와 있었는데 이 애가 짓궂게 하다 불을 낸 거예요. 그래 요 주변에서 불이 나가지고 이 산에 이제 불이 이렇게 타기 시작하는데 이 집만 뺑뺑 둘러 놔놓고 이 주변에 불이 다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새까맣게 이제 나무가 타서 올라가니까 저기서 오니까 벌써 연기가 하늘로 솟더라고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이게 뭐 소방서고 군에고 어디고 이제 전부 면에서 이제 이게 전부 다 이제 올 거 아닙니까? 아이고 그래 놓으니까 그때에 이 군에서 이 고정 면에서 이제 불이 나서 와보니까 그동안에 몇 차례씩 뭡니까? 이 신고가 들어온 걸,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군에가 아니고 요 면사무소다 신고를 했구나. 그러니까 면에서 이걸 신고를 받고 여기 이걸 이제 처리를 안 하고 놔놨던 차에 요렇게 되다가 큰 불이 나다 보니까 군에서도 직원들이 이제 다 나왔지요. 이렇게 나오다가 보니까 이 면직원이 그날 빨리 저한테 와가지고 이거 우리가 허가해 준 걸로 빨리 서류를 만들어가는 거라. 네, 허가도 안 된 건물이 왜 이렇게 올라가 있냐. 이제 이게 추궁이 올 거니까 빨리 우리가 허가해 준 걸로 사인을 해가지고는 포장을 해가지고 자기들 서류를 받아놓고 군에서 뭐라면 이거 이미 허락해 준 겁니다. 이제 요러려고 동네에서 민원 들어온 건 무시해버리고 자기들 허가해 줬다 이제 이럴 거죠. 그래가지고 저게 그냥 돼버렸어요. 그게 참 화가 뽀개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흘러나오는 일들이요. 참 좀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뭐 그것뿐인가요 어디? 예, 어쨌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릴 때 그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먹을 것도 모자라지 않고 모든 것을 그때 낭비할 것도 없고 모자랄 것도 없고 언제든지 그때 필요한 것을 지금까지 채워주셨어. 너무 많이 줬으면 또 낭비를 할 수도 있는데 낭비할 것도 없어. 항상 주는 거 갖고 또 나가고 또 받고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낭비할 여유도 없어. 그냥 항상 들어오면 필요한 데만 하니까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참 놀라워요. 우리 일하는 딸이 매일 시장을 받아야 되고 쌀값이 없어야 되고 또 딱 쌀이 떨어지면 쌀값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한 번은 그래요. 엄마 하나님 좀 째째합니다. 한꺼번에 좀 주면 얼마나 편안하고 좋겠습니까? 근데 꼭 없으면 또 주고 또 없으면 주고 또 없으면 주고 하나님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더라고요. 나에게 한꺼번에 많이 주면
이게 간이 커갖고 간이 벙벙하고 낭비를 해버릴 거라. 잘못 쓸 거라. 그래서 내가 우리 딸에게 그랬어. 예. 초등학교 학생이 아빠한테 돈 100만 원만 줘 하면 아빠가 100만 원 주겠어? 아이한테 초등학생한테 100만 원 돌려놓으면 이거 누구 손인가 날아가 버리지. 이 지가 마음대로 쓰겠냐 이 말이야. 애가 100만 원 쓸 줄을 모르는데. 그래서 야 지금 우리는 그 많은 재산을 관리할 줄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필요할 때 아빠가 아들이 돈 달라 하면 100원짜리 하나씩 주듯이 요거 과자 하나 사 먹고 또 달라 하면 또 하나 주고 또 내일 또 주고 모레도 주지만 한꺼번에 안 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조금밖에 안 주시는 거야. 근데 진짜로 한꺼번에 줘도 될 걸 오랜 시간 동안 주시는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지금까지 그래, 지금까지. 근데 제가 요즘에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재정, 나에게 주신 달란트,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은 네가 어떻게 활용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계산하자 할까요? 안 할까요? 분명히 하신다고 돼 있어. 셈할 것이다 그랬어. 성경에 보면 어떤 주인이 먼 여행을 가면서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3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갔다 와서 셈하자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런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시간이든 재정이든 우리의 어떤 달란트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열심히 봉사하고 인류를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하나님의 소유 아닙니까? 그죠? 이걸 자꾸 활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활용을 잘 해가지고 이윤을 남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누면 나눌수록 자꾸 이윤이 남습니다. 쌀 한 대씩 사다 먹다가 지금 한 가마니씩 10가마씩 사다 먹잖아. 자꾸 거기서 보태져서 많아지고 보태져서 많아지고 그렇게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씀도 자꾸 나누면 또 깨달아지고 또 깨달아지고 우리의 마음도 자꾸 열면 마음이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작은 마음, 작은 달란트, 작은 재정,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꾸 나누면 나눌수록 계속 하나님은 더 많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용하라 이거예요. 좋은 목적으로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꼭 그날 필요한 것만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어떤 때는 양식 사다 나를 것도 부족한데 어떤 때는 몇 천만 원이 있어야 될 일이 터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에 대해서 그 일이 그게 또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또 주어져요. 참 놀라운 일이라. 그래서 제가 요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한꺼번에 많이 주셨으면 이걸 낭비를 해서 하나님이 셈하자고 할 때에 제가 이거 아버지 앞에 꾸지람을 들어야 될 일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꼭 내 양에 맞게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나님이 계속 주셔서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이걸 허투루 쓰지 않게 하시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어떤 세속적인 유익을 위해서 허투루 쓰지 않게 하시고 꼭 필요한 자에게 나누고 나면 또 와서 필요한 자에게 나누도록 하나님께서 이것도 관리해 주시더라 이 말이죠. 하늘에 무한한 자원이 있는데 한꺼번에 안 주시고 꼭 필요할 때 채워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안 모자라는 거라. 우리 집 오니까 뭐가 모자라는 것 같아요? 안 모자라요. 안 모자라요. 지금도 안 모자라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안 모자랄 거고 10년 후에도 안 모자랄 거니까 괜히 10년 후에 쓸 거 오늘 움켜쥐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기심이 없어져 버려. 사람들은 10년 후에 20년 후에 쓸 거 지금 모으느라고 움켜쥐고 지금 그거 지키느라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있냔 말이에요. 네. 오늘도 먹여주신 하나님이 내일도 먹여주실 것이니까 내년에도 먹여주실 것이고 10년 후에도 먹여주실 것이고 영원히 먹여주실 분.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거 위해서 구할 필요가 없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그걸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아멘. 그것만 하면 돼. 아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계속 살아가면 나머지는 아버지가 다 책임져 주시는 거라. 아멘.
그런 거는 이방인들도 다 내가 먹고 살게 해주는데 왜 네가 그런 거 구하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그보다 더 좋은 걸 내가 주는데 그걸 받고 살아라. 야, 그분의 허락을 받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쳐다본다, 십자가를 배운다, 십자가를 경험한다, 이런 얘기는 거기에서 예수님의 구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삶 속에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갈 때에 모든 것은 이 땅에서도 누려집니다. 천국에만 가서 하늘만 누리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서 땅에서 하늘의 걸 누리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보세요. 여러분 여기 봐보면 맨날 천국 잔치하고 살잖아. 여기는 천국 음식을 풀어놓고 천국 잔치하는 곳이라. 그렇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다 채우시고 신나는 것입니다. 아주 신나는 얘기가 많은데 또 맞춰야 되겠네요. 보세요. 이 산속까지 제가 들어올 때에 이 산속에 내 가족과 나를 위해서 여기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25년, 20년 전에 제가 여기 들어올 때 삼적들이 나타날 만큼 숲이 우거지고 길은 이 산골, 오솔길 그거밖에 없는 이 꼴짝까지 여기다가 제가 집을 지을 때 말이에요. 우리 가족이 안락하게 살라고 제가 여기 집을 짓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여기 온 곳이 아니에요. 도시의 공해에 찌들리고 지쳐있는 그 영혼들, 여기 오면은 이 소나무 숲이 우거져 있고 이 산골이 얼마나 공기가 좋은지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환자들을 데려다 놔야 치료가 되겠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100% 내가 살라고 온 곳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온 곳이 이곳입니다. 네, 이곳에 와서 집을 짓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한밤 두밤만 자고 가도 몸이 개운해지지 않습니까? 좋지요? 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위하여 살아라고 했을 때 그 길은 곧 나를 살게 하는 길이더라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제가 이 좋은 동산에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 한번 찾아보실래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길을 열어보실래요?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더 좋은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나의 갈 길을 내가 아는 것보다 아버지가 더 잘 아십니다. 나의 문제는 내가 알기보다는 아버지가 더 잘 아실 뿐 아니라 그에 대한 모든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아버지 앞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